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회개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잘못한 그 행위를 이제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게 된 것은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냐, 이 나라의 기밀들을 알아, 너희 족속에게 유리하여 이 나라를 침공하는데 미리 보냄을 받은 정탐꾼이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형제들을 몰아세웁니다. 당시 이 애굽의 동쪽에 있었던 미디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 그들은 언제고 이 애굽의 동편에 항상 그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편의 요새를 더욱 강화시키는 때였으니 요셉의 이와 같은 말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히 드러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이와 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에요. 졸지에 이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된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생명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요셉 총리 대신에게 밝힙니다. 이 내용이 이제 11절, 12절,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때 이 요셉 총리가 추궁을 해요. 너희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면,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한 자녀는 없어지고 그리고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형제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막내는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은 10명밖에 없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베냐민 막내는 두고 왔는데 이와 같은 논리로 요셉 총리 대신이 문초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10명밖에 없지 아니하느냐? 그 한 명이 어디 있느냐? 데려와 봐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논리로 밀어붙이니 저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이 상황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다. 감옥에 사흘 동안이나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요셉이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한 명이 가서 막내 아들인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바꾸어서 아니다, 여기에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은 가서 이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조건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있으며, 그리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있으며, 또한 그 형들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사람만 보내게 되면 그가 갈 때 얼마나 양식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양식을 가지고
굶주림에 지쳐 있는 이 아버지 야곱과 또한 베냐민과 형들의 가족들이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니다. 그냥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리고 9사람은 양식을 다 가지고 가서 굶주림에 지친 가족들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요셉이 갖게 되었으니 참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이 사랑과 긍휼함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을 붙잡아 놓는다 그랬는데 인질로 붙잡아 놓는 것이죠. 누구였느냐?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을 잡아 놓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이 요셉이 이 도단 지방까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저 꿈꾸는 꿈쟁이를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짐승에게 그렇게 찢김을 당하고 죽었다 그렇게 전하자, 그것을 주동했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37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시므온인데 그때 장남 루벤이 막아서죠.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은 이 혈육인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 했던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홀로 감옥에 있게 하여, 여러분,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홀로 그처럼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그가 홀로 감옥에 남아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의도였어요. 그러므로 이 시므온 한 사람만 인질로 잡아두고 옥에 가두고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4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이 장남 루벤이 그 동생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내용이 22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제서야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 크나큰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지은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임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이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당해봐야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죄를 범한 인간은 굳이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자신의 삶에 불행이 닥쳐오고 육신적인 질과 어려움이 닥쳐오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떻게 용신할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환난과 불행과 고통과 고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금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며 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랑의 손길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했을까요? 네, 그것은 이 형들이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통역관을 세워 요셉이 그들을 모르는, 그들도 요셉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내심을, 그 속마음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며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말씀해 보니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 그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그 사막 길을 노예로 끌려갈 때의 그 모습과 또한 이 13년의 세월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힘들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쳐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용서하는 마음, 이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혈육이죠,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 기근의 때에 애굽에 거하게 함으로 평안하게 우려움 없이 보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요셉의 마음이요, 그 일을 행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첫째,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가, 무슨 잘못을 범하였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또한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못해요. 부직간에라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떠오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복의 인생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남을 향한 용서예요.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남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회개와 용서의 과정입니다. 제 날을 돌아보면 지난 2003년도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첫 주간에 한 주간도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차 안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는데 양쪽 차가 이렇게 폐차시킬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뒤쪽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저의 막내가 뒹구르게 되면서 눈썹 위가 찢어지고 얼굴에 참가상을 입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저의 아내와 딸이 큰 이 충돌로 말미암아 이 목뼈에 어려움이 생겼고 여러 해 동안 참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무릎 쪽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차에서 내릴 때는 그 통증으로 인하여 절룩절룩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되었죠. 저의 아들이 그 구급차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 그 상처의 통증으로 또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운전자가 되어서 잘못 운전하여 이 사고가 터졌으니 이 아픔과 이 과오와 이 미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했는지, 왜 이와 같은 아픔이 도착하자마자 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참 질문하며 눈물로 간구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교사 중에 그렇게 안식년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아니한데 안식년을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또한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 명문 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가족 모두가 이 미국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은총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로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두드리며 주시는데 제가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그 상처가 아물어져 가는 몇 달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주어진 이 공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간 안에 이 석사과정을 잘 마치고 선교지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이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이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하여 마침내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허물과 그리고 잘못과 이 죄를 회개하는 자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으며 또한 돌이키며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게 되니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해피엔딩으로 마침내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너희는 이방 땅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충도하여 번성하여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처럼 쓰임을 받았던 요셉과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일이 그때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하며 또한 살아가야 할 교훈이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성숙되어지고 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